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날마다 성경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은 종과 또 살인에 대한 법규들, 또 유괴, 또 부모에 대한 규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나와 있는 법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판단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재판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신에서 나타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들을 주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법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그 모습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21장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종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지요.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할 때 남에게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너희 동족이 가난하여 너희 몸을 팔거든 너희는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좀 종살이 하면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으로 좋지 못해서 그렇게 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를 최소한의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형제로서 이렇게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남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 또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반드시 오늘 말씀에 보면 7년째 놓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뭔가 6년 동안 또 7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 종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대신 그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근데 뭔가 7년째가 되면 대가를 받고 이렇게 놓아줘야 할 것 같은데 주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한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자신들에게 종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당연히 종신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가셨지 거기서 나오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동족이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평생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일하면서 고역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한 악행을 범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와 똑같이 평생 이렇게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반드시 7년이 되는 해에 보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년째 나갈 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그 종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종에게 예를 들어서 막 해코지하고 나쁘게 대하고 했는데 7년째 되면 이제 동등한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모아둔 어떤 것으로 밭을 일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자기보다 커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역전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옛날에 해코지 당했던 것 다시 해코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종이 아내가 있다면 또 7년째 또 함께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2배로 잃는 겁니다.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다른 상황이 있다면 만약에 그 남자인 종이 아내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7년째가 되면 홀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아내와 자녀는 그 주인의 속한 재물과 같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데 또 예외적으로 남종이 이제 그 아내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들과 함께 이 집에서 종으로 머물면서 평생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송곳의 귀를 뚫어서 그가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종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내 입장은 이러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위치이기보다는 주인이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이 종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법 가운데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인에게 종을 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종이 원하면 나갈 수도 있고 종이 원하면 평생 그 자녀와 그 처자와 함께 평생을 그 주인과 함께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뭔가 율법하면 뭔가 목이 확 메이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속박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는 이러한 연약한 종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지위의 고하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요구하는 건 아무렇지 않지. 내가 고용했고, 내가 돈 주고, 내가 충분히 레이버를 지급하고 이 사람을 부리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당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이 종이 정말 내 몸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그가 비록 나에게 속한 소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행실을 행할 때
마치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